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이죠. 이제 이틀이 지나면 바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 나라의 가장 좋은 명절이죠. 설날, 그 다음에 추석, 이 두 개의 명절을 가장 크게 세고 있는데요. 항상 이 추석 명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명절이지만 가을에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명절로 원래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 유교 관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14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째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긴비를 말하느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다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기를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얘기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시간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대개를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세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인데 각 지체들의 역할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차별되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이 없고 다 같은 몸이다. 그래서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어떤 지체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이고 동일한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
모든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맡은 그 모든 직분의 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지만 각각 은사를 주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는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 분파를 만들어 놓고 그 분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서로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그들을 통해서 거둬들이고 배부르고 부여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형성됐고 어떤 은사를 맡으면 그 은사를 맡은 자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층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뛰어난 은사를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소리야,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참으로 베풀고 유의하는 사랑이 있을 때만 그 모든 은사가 값어치 있는 것이다. 또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실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사랑이 딱 끼어드니까 왜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12장과 13과 3장과 14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빼어버려도 14장이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각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을 말한 이유는 사랑은 누굽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14장을 공부하면 굉장히 훨씬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장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13장에 이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겠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첫 마디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옵니까? 은사의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방언과 애언을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종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를 봤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먹지 못한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사탄의 역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사탄이 침투하는 방언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방언은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는 힘으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 사람의 입에서 뭔 말을 해준다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사람이 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언제부터 말씀해놨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될 일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언은 폭넓은 어떤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방언하는 사람을 더 높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요. 그러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방언을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죠. 어떤 방언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부터 12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언의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자, 누가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 됐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더라.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이 오순절날에는 여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로마에서 온 사람까지 다 모여 있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로마 말로 하고 메데 말로 하고 바사 말로 하고 또 본도와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알아먹었습니다. 자기 해당된 나라 말로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 사람은 그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뚜렷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방언의 내용은 그것하고 사뭇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보지 못한대요. 사도행전의 지금 방언과 이 방언의 역할이 지금 다릅니다. 어쩌면 이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당하는 방언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고 혼란을 주는, 교회에 혼란을 주는 사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방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좋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한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모르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도 하면,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가도 하면,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의 내용은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언을 할 때는 누구한테 받아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3절,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뭔가 지금 구분이 되고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하나님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웁니까? 아니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마귀의 역할입니다. 예. 뭔가 지금 변질되고 잘못된 것이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갈라서 치고 잘라내기보다는 그래도 포용하면서 좋은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도 원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욕심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여기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라. 지금 방언이 더 높게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랬죠. 지금 그걸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바울 자신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 안 했습니까? 바울도 방언을 말했다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가죠. 18절입니다. 뒷장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대요. 자, 근데 내가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계시나 예언적 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식은 뭡니까? 성경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학문적으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총체적으로 말하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왜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하고 방언하는 것 자체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 전달됐을 때만이 그 방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주 재밌는 그런 예를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하, 저가 뭡니까? 얼른 성경 보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는 아니요, 저 자기란 말이 아니고 전하, 검은고나 이건 악기 종류입니다. 악기 종류인데 구멍이 12개가 나는 피리 종류가 저입니다. 저. 그러니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소리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냐. 방언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러죠. 자,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옛날 전쟁 때는 나팔로서 돌격하라 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후퇴하라 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애매하게 나팔을 불어. 잘 못 불어. 그러면 병사들이 돌격하라는데 돌격 안 하고 정지해버리고 정지하라고 하는데 후퇴하라는데 돌격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팔수가 정확하게 분명한 소리를 내야만이 전쟁을 예비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방언만 말해놓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한다고 해놓고 그 방언의 내용이 성도들 간에 아무 통역도 없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방언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사람이 존중받고 그러고 있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수가 나팔 잘못 부려갖고 전쟁을 패하게 만들고 우리 아군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내면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아주 바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먹으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지식이 많고 지혜를 존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말을 알아먹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고린도 사람들은 잘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못 알아먹는 말 하지 마라. 못 알아먹는 말을 하면 저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소 귀에 경이 끼다. 소가 그 경을 읽어서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를 합니까? 속에 경림기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느끼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데 내 마음은 뜬뜻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신지 마귀가 말씀하는 것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모든 것에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마귀는 그 말을 혼란하게 만들어 자꾸 그러죠. 자, 못 알아먹은 말을 하면 허공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먹기 쉽게 전달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요새 책, 좋은 책 뭐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면 뭐 말을 빌빌 꽈서 이 말 저 말 다 못해갖고 읽는데 수십 시간이 걸려. 그 못 읽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담백하게 탁탁탁 말씀이 떨어져. 정확하게 구별이 돼. 근데 이 말 저 말 써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써놓은 책 그거 보지 마십시오. 참고는 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참고하십시오. 성경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뭐같이 많아요? 이같이 많대. 여기서 이같이 많다는 건 뭐뭐 소리를 이야기합니까? 저 소리나 검은고 소리나 또는 나팔 소리나 또는 혀로서 알아먹을 수 없는 허공에다 대해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처럼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건 내 말도 못 알아먹네, 저건 무시가네, 야만이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좋게 알아먹을 말로 말해야지 못 알아먹을 말로 말하니까 니는 유식한 척 하지만 니는 무식한 야만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쉽죠? 알아먹을 수 있겠죠? 알아먹는 말을 해서 서로 통해야 서로 존중받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쉬운 말로 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령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신령의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지요. 또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또 14장 1절에는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신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를 합니다. 왜 사모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되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면 돼야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들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풍성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해가지고 서로 통하는 거지요. 예. 지식과 지혜의 말과 또 어떻게 되어질 일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서 서로 알아먹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참고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 이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뜻이 전달되지 않고 통역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오히려 가로막고 헷갈리게만 하는 것이다. 또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영이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원어 성경에 비슷한 성경을 찾아봤더니 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총명은 뭡니까? 깨달아서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서로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가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먹지 못한 것을 하면 기도를 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총명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총명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시간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기도를 같이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럿이 하는 기도가 있죠. 기도하면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는데 알아먹지 못한 말로 기도를 했어. 총명하게 그걸 깨달아서 통역해주는 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기도한지도 모르는데 아멘은 못하지요. 그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자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 말씀을 하실까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힘으로부터 뭘 받아서 흉내도 못 냅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났다고 존중받는, 아까 사람이 존중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통역되지 않으면 혼란만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채용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 하나도 해보지 않으면서 방언한 사람들에게 방언은 애언보다 유익하지 못하고 통역 안 하면 헷갈리게만 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지는 방언을 말 안 해봤으니까 그렇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방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을 자기는 알고 있으나 그 방언이 교회에서는 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통역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친다 그랬죠. 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아까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6절.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에서 깨달은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로 지식으로 지혜로 성도들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 몇 대 몇이요? 5대만, 5대만. 지금 어느 것이 더 컸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기에 깨달은 말로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깨달은 말씀으로 말 한마디. 자, 그러면 말 한마디면, 만 나누기 5는 얼마입니까? 2000입니까? 예. 한마디 말이, 깨달은 말이 2000마디 방언보다 나오는데, 요새 방언한다고 혀꼬부라 가지고 남 못 알아보는 소리 한 것이 대단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 깨달은 말로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1대 2000, 5대 10,000, 그런 이야기죠. 네.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이제 결판이 났어. 자,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그래서 형제들에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까지를 들어서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나타냈을 때, 또 표적을 요구했을 때 선지자 요나는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뒤에 나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우리는 그 표적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다 그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뭘 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봤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와 권력을 구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천둥과 번개로 지금 나타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놀라서 자빠지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을란다.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강구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예배당에 다녔다면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 어떻게 헛것?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먹지도 못한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지금요, 귀신 쫓아낸다고 이런 교회에서 막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을 죽여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 풍양수도 2사람이나 죽였어요. 두드러 패가지고. 근데 쉬쉬하고 넘어가 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도 모르고 미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요. 조상님을 모시고 거기다 제사 지내면 조상님이 우리한테 어떤 복을 내려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본 조상이 어떻게 와서 복을 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축복을 구하면 세상의 축복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구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는 것이죠. 대상과 방법과 내 마음이 분명해야 얻는 것이죠. 애매하고 적당히 가면 어디로 가요? 헷갈림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 덩어리로 엉뚱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여기 제가 말씀드린 답이 뒤에가 딱 나와져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면 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구나 하는 내용을 듣고 보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봤을 때 꼬꾸라져서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눈이 감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눈은 감겨졌는데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이 감길 때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눈이 감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봤습니다. 세상 것으로 지혜고 엉뚱한 것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에서 어리석어지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거꾸로져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예언하는 걸로, 방언하는 걸로, 가르치는 걸로, 또 교훈하는 걸로, 장로나 집사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또 나타나는 것 중에서도 찬송도 있으며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해감도 있고 통역감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드러내서 존중받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력으로 성도들 거 뺏어먹고 살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팔을 만들어 놓고 그 팔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성도들 거 뺏어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통치하며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말면 부작용으로 뭐 좀 방언 좀 하면 존중받고 뭐다 하면 존중받고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방언으로 말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 차세를 따라서 말을 하고 반드시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통역한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세를 따라고, 다불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영어입니까? 더블입니까? 다불과 더블 같아.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요, 더블, 이 몇 절이냐? 27절. 제가 얼른 못 찾겠습니다. 지금 말씀지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따블이란 말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까지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이들이 다른 계시가 있거든 먼저 말하는 잠잠하라. 처음에 계시가 있어서 말을 했습니다. 또 두 사람까지도 말을 합니다. 세 사람까지도 말을 하는데 세 사람 이상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 한꺼번에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랬을 때는 앞에 말하는 사람은 뒤에서 계시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앞에 사람이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서 앞에 예언하고 있었으면 세 사람이 넘어버리면 뒤에 예언하는 사람이 말할 때 앞에 말하는 예언하는 자는 입을 다물어라. 왜? 뒤에 것이 더 밝히 드러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다물어도 된다. 그런 지금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가지 각각 은사를 줬지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의 지체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존귀하게 여기어라. 바로 교회 안에서는 화평해라.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몸의 지체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34절로 35절에는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상당히 뭔가 주도하려고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남자에게 배우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라는 말은 지금 교회에 어떤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아성을 쌓고 팔을 만들어 놓고 자꾸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신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한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하거든,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거든, 통치하러 생각하는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바울 사도는 엄한 말씀으로 전하면서 권유하는가 하면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설명해 놓고 누구든지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목사나 또는 다스리는 자나 통치자로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이, 조심해라이, 그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니라. 어렵죠? 밑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본에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까지 이 지도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먹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 그대로 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명령까지도 말하고 자세하게 예언이고 방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은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두는데 못 알아먹고 목사 총대장을 하면서 발령을 다 내고 월급을 자르고 월급을 안 주고 쫓아내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서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러고 있으면 냅둬 부르라 그 말이에요. 냅둬 부르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밝게 상급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냅둬 부르라. 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39절 4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교회 안의 각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깨달아서 알게 해주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만과 높이 되는 것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선곡하십시오.